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시려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자, 렘넌트 시기는 땡땡을 준비하는 시기다. 오늘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우산을 준비해 왔어야 될까요? 미리 준비하는 시간표. 그것도 맞습니다. 또 렘넌트 시기는 우산을 준비하는 시간표일까요? 아니죠. 그건 오늘 필요한 거고요. 렘넌트 시기 전체를 봤을 때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렘넌트 시기는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 그릇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밥 먹을 때. 그릇을 먹나요? 그릇에 뭘 담아야 되는 거죠. 뭘 담기 위해서. 너무 맛있는 이런 스파게티가 있어요. 스파게티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더 먹고 싶어요. 많이 담고 싶어요. 면도 더 넣고 야채도 넣고 버섯도 넣고 브로콜리도 넣고 이제 소스도 휙 뿌렸어요. 이 그릇에 담고 더 담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릇이 넘쳐서 이렇게 그릇도 다 망치고 이 흘러넘친 음식들은 못 먹고 버려야 돼요. 그릇도 망가지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적당히 오면 식물도 잘 자라게 해주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되게 나빴는데 비 오면서 오늘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미세먼지도 싹 없애주기도 해요. 그런데 비가 이 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넘쳐요. 넘쳐서. 그래서 홍수가 나서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요. 더러워지고 강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주윤이 잠깐만 나와볼래요? 저 조그만 애가요. 막 연필 잡고 막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화면 자꾸 바꾸고 이래가지고 아직 못 썼는데 화면이 바뀌고 나와보세요. 선생님이 주윤이가 막 너무 열심히 쓰고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선물을 한 개 주고 싶어요. 이렇게 손으로 그릇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 이렇게 더 주고 싶은데 주윤이 손 그릇 해보세요. 손으로 그릇 만들어 보세요. 주고 싶은데 자꾸 흘려요.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떡해. 주윤이 요건 들고 들어가서 나중에 예배 마치면 먹으세요. 그러면 큰 그릇. 상엽이 한번 나와보세요. 상엽이 나와보세요. 그릇 준비. 상엽이 오빠 그릇 준비. 자, 선생님이 상엽이 오빠한테 선물 줍니다. 아침에 찬양도 열심히 잘했고요. 아주 은혜롭게. 또 줘 줄까요? 더 받고 싶어요? 좀 더. 상엽이 이렇게 많이 받아가요. 상엽이 할 거예요. 자, 상해병화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큰 그릇을 준비해 오니까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주인이한테도 더 주고 싶었어요. 저 조그마한 애가 글씨 쓴다고 얼마나 집중하고 잘 듣고 있어요.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주인이 그릇이 어때요? 손 너무 작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많이 준비해 왔는데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윤이도 저렇게 마음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그릇이 커지면 상엽이 오빠처럼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릇이란 거를 뭐를 담기 위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선생님도 준비하면서 이건 뭐야? 약간 생뚱맞다 싶었어요. 본문 말씀이.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이 모세가요, 우리가 아는 모세 맞거든요. 그 나일에 바구니에 띄워 보내고 막 출애굽시키고 했는 그 모세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려 하셨대요. 모세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결국 죽이셨을까?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렘넌트 때는 응답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해내는 시기가 아니라 그릇을 준비해 놓는 시기다. 아까 그릇은 뭐라고 했죠? 뭔가를 담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애굽 왕자로 살았던 40년이 있고요, 그 40살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막 도망자로 40년을 살았고요, 또 그 4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40년 인생이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애굽 왕자로 살았던 40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모세가 원래 애굽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우리 그때 지난주 우리 목사님한테 다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람이 많아져. 그러니까 저것들이 노예였는데 저렇게 수가 많아져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애굽 애기들, 특히 남자 애기들, 커서 군대 갈 애기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겠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강을 흘려보냈는데 누가 모세를 발견해서 키웠죠? 애굽 바로 왕의 딸이. 바로 왕의 딸이면 뭐예요? 왕의 딸이면 공주지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주어서 키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 여기서 뭘 했을까? 왕자인데 맨날 밭 깔고 뭐 심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왕자니까요,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음식도 왕실 최고의 요리사들이 와서 음식 대접해 주고요. 공부도, 정치, 다른 나라 왕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외국어도 배웠을 거고요. 정치, 경제, 교육, 아주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을 거예요. 엘리트 교육이라 하죠. 그것은 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이 지도자 교육을 왜 받았는가? 선생님이 아까 말한 모세가 나중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 밖에 나간다. 교실 요 작은 데 있어도 선생님 보세요 하면 안 보는데, 밖에 나가면요 막 뛰어다니고 온데 뭐 만지고 따라오세요 하는데 혼자 딴 데 가서 구경하고 있고,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 출애굽 그 노예 생활 하던 거에서 데리고 나와줬는데도 가는 길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덥다, 홍해 만나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그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비록 노예지만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었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을 거다. 뭐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모세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40년 이끌고 가는 중에 전쟁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 아시고 모세한테 지도자의 그릇을, 능력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세상의 서밋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메시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싫어하는 뭘까요? 공부입니다. 그럼 왜 공부해야 돼요? 난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난 의사 선생님 박사 될 거 아닌데 왜 공부해야 돼요? 똑똑해져서 뭐 할 거예요, 조한이는? 그렇죠. 근데요, 조한이 막 더하기 빼기 공부하고요, 수학 공부하고 할 때 너무 항상 즐겁기만 해요. 항상 즐거워요. 엄마한테 야 전주환 이거 어제 배웠는데 또 틀렸냐? 이런 소리 들어도 막 행복해요. 자, 공부할 때는요 누구나 다 힘든 건 맞아요. 수능 만점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공부 쉬웠어요? 전 세계 전교 1등한테 가서 물어봐도 공부는 어렵다 할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렵고 좀 힘든 과정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요
유노인한테도 말할 때도 그렇고 학교의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학교 아이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선생님이 메시지를 듣다가 이거구나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이 너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지 맘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왕을 이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왕은 저기 그 다윗의 집에,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이 이새의 집에 새로운 그 아들 중에 왕이 날 것이다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형들이 엄청 크고 멋진 상해병원 같은 형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쭉 보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아들 중에 왕 될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다냐? 당신 아들 이게 다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한 명 더 있긴 한데 저기 막 코찔찔 흘리고 막 쫓겨나고 별 볼 일 없는 애 한 명 있긴 있다. 저 우리 집 막내 있는데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 걔는 아닐 겁니다. 이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다윗을 본 순간 이 아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아이가 이 아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 뭐? 매일매일 엄마한테 혼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전이 넌 이제 왕이 될 아이야. 넌 이제 왕이 돼야 장차. 이렇게 하면 서원이 입장에서 집에서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가면 청소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싶을까요? 예린이 매일 100원 200원을 얻으려고 그 수건 줬고 하는데 나중에 너 왕 될 거야. 그런데 또 수건 줬고 그 다음날 하고 싶겠어요? 500원 벌려고 수건 줬고 싶어요? 나 왕 될 건데 진짜 내가 이런 거 왜 하고 있어야 돼? 엄마 나중에 내가 왕 되면 두고 보자. 안 그러겠어요? 나한테 지금 수건 못 줘봤다고 500원에서 100원 깎았지 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다윗이 양치러 안 가고 나 왕 될 건데 내가 왜 먼지 구덩이 양치러 가야 돼? 귀찮게 진짜.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이기죠. 골리앗을 어떤 방법으로 이겼죠? 때려 눕혔죠. 그렇지. 그 돌은 평상시에 양치기 할 때 익히던 거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이제 왕 될 거니까 양치기 같은 건 안 해. 난 집에서 이제 쉴 거야. 어서 와서 나를 대접해라. 나한테 뭐 갖다 바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상시하고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 양치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대요. 내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표는 목동이에요. 내가 장차 왕이 될 거긴 하지만 나는 지금 목동이에요. 그러면 목동으로서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돌팔매질해서 양 잡아 먹으러 오면은 사자 막 머리에 탁 맞추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시간표에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시간표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게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나 서울대 갈 거 아닌데요. 나 박사 될 거 아닌데요. 나 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어려운 거 또 풀고 틀리면 혼나고 또 풀고 왜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다윗이 목동인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학생이에요.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교 1등 해라, 100점 맞아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표, 사명은 지금 나의 주어진 것은 학생으로서의 공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도 학생 때 수학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수학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초등학생들 수학 가르쳐 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수학의 맛을 이제 와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제 수학 공부하고 싶다. 진작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했지 하면서 수학 공부에 이제야 불이 붙어가지고 막 매일 수학 공부만 해요. 문제집 풀고 윤호 밥도 안 차려주고
학교 가서 애들 공부 안 가르치고 나 혼자 막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이거구나, 너 이거였어, 내가 옛날에 이걸 몰랐네 하면서 매일 수학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선생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나는 각각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 왕자로 40년 살았는 동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 서밋이 될 준비를 한 시간표였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 지도자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는 애굽 왕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그 동포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이 민족들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한테 막 채찍 맞아가면서 우상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일시키고 노예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자기가 봤는데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본 순간 막 마음속에 모세 마음속에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우리 민족을 해가지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서, 그냥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모래에 파묻었대요. 선생님 이거 다시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자, 파묻었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바로 왕이 알게 돼가지고요, 모세 저거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한순간에 애굽 왕자에서 뭐가 됐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저거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거든요.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한 그 왕궁에 누워 자던 그런 것도 없고요, 자기를 시중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세를 광야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으로 몰아가셨을까? 왜? 뭐라고? 여기 안 나왔는데, 네, 선생님 안 되나요? F5를 좀 눌러주세요. 네. 본론입니다. 요 앞에 거. 네. 자, 하나님이 왜 문제와 사건을 주셨는가? 뭐냐면요, 모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나 이쯤 교육 받았고 이쯤 능력 갖췄으면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충분히 구해줄 수 있겠다. 내가 좀 능력 갖춘 것 같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모세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을 광야에 가서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나한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나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 숨을 쉴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모세가 자기의 교만이 치유받는 시간이고, 또 이 고난과 외로움을 통해서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서은이 여기 교회에서 막 형아들이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은이? 막 형아들이 괴롭히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 그럼 형아들이 괴롭힐 때 서은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서은이가 하지마 해도 계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은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서은이 어떻게 해? 피아노 치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운동장에 괴롭히는 사람들과 나밖에 없어. 그럴 땐 엄마 부를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그제서야 모세도 누구를 찾은 거예요? 그제서야 모세가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 나 도와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뭔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뭔가를 갖춘 사람인 줄, 어쩌면은 나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던 그 모세가 완전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힘 안 주시면 나는 안 된다. 이 광야 시간이 바로 왜 2번은 없어졌죠? 자, 이 광야의 시간이 이 고난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어요. 자, 없네요. 자, 어쩌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 쫙 끌고 나온 그 출애굽했는 시기가 모세 인생에서 최고다. 모세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가장 자기한테 매달리고 가장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이 광야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나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시간. 모세가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봐주세요. 이렇게 했던 이 시기가 가장 빛나는 시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여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한숨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와라. 자, 네가 가면은, 그럼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요, 막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저기 임금님,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데리고 나갈게요. 데리고 가서 우리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릴게요. 하면 바로 왕이, 아우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너네 그래야 되는 줄 모르고 데리고 있었네, 어서 빨리 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지. 뭐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나 말 못하니까 아론을 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계속 못 간다 하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되고, 뱀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손 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문둥병, 다 문드러진 병, 손. 다시 집어넣으니까 올레손.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애굽 가서 왕 앞에 말할 때도 내가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중에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숙소에 머물러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데 왜 죽이려 하시지? 말 안 들었대요. 안 간다 했나? 하나님이 가라 해서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왜 죽이시지? 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좀 쉬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네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분 아니에요.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가도 돼요. 가기면 가면 돼요. 왜냐하면요, 모세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애굽에 종로로 타고 가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가는 중에 막 홍해를 만나는 홍해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지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힘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으려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각인이 뭐냐면요, 새기는 걸 말해요. 돌판이나 나무에 칼로 이렇게 새겨요. 그러면은 안 지워지잖아요. 3번 새겨 놓으면.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건요, 식물이 바람이 불면요, 뿌리를 얕게 내린 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휙 넘어가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은 어지간한 바깥에서 이게 흔들림이 있어도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깊이 뿌리 내리면 된다. 그리고 체질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체질됐다. 그러면요, 엄마가 먹어라, 뭐 해라, 아우 힘든데 억지로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체질이에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가요, 이렇게 순종하고 갔지만 어땠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희미해진 게 있대요.
뭐냐면은 모세도 어릴 때 자기 엄마로부터 들은 게 있는데 뭐냐? 할례를 해야 한다. 하나님 자녀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포경 수술이에요. 근데 모세가요, 자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인다 했대요. 뭐야, 하나님, 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가는 길에 병원이 없고 좀 애가 징징거리면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런 이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옛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알아요? 몰래 숨어 있다가 그 고장에서 고장의 지도자가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면 허름하게 높은 사람 아닌 것처럼 가다가 저 사람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괴롭히잖아. 아무나 가가지고 아이고 사또 백성 좀 괴롭히지 마세요. 백성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사또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겠어요? 이젠 안 그럴게요 하겠어요? 사또가 무서워하는 거는 왕이에요. 근데 야 너네도 그러잖아. 야 괴롭히지 마 하지 마. 계속 괴롭히면 애들이 하는 말 선생님한테 다 말해. 엄마한테 다 말해.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또들도요, 나쁜 사또도요, 무서워하는 건 왕이에요. 임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뺏어가고 할 때, 야 임금이 나한테 하지 마라. 임금님이 이렇게 말해야지 나쁜 사또가 말 듣거든요. 근데 야 임금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네 마음대로 그랬는지. 그 증표가 뭐냐? 내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왔다. 그 증표가 뭐냐? 마패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주머니에서 그제서야 꺼내는 거예요. 이거 임금님이 나한테 이거 보여줬다, 줬다 하면서 이런 커다란 뭐라 해야 되죠? 쇠로 된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 임금님이 직접 준 거라서 그걸 보면 아 진짜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 말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할례가 뭐냐면요, 수술했고 안 했고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할례라는 것 자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표시거든요. 증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예전부터 들어온 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희미해진 상태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맡긴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출애굽한 40년이 출애굽 이끌어가는 4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낙심되고 힘 빠지고 원망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안 그랬겠어요? 나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막 나 죽인다 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나와 하나님이 너 이끌어 주신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 네 했다가 그 모세가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 진짜 맞는가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좀 기다리지는 하는데요. 정윤철 집사님 어떡하죠? 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막 기적 보여줄게, 이거 봐봐 하나님 말씀 맞지? 손 이렇게 됐지? 하고 다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게요 했는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저기 내가 우리 백성들을 좀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바로왕이 그래 안 했다 했잖아요. 뭐라 했냐면은 게으르다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너가 예배 드리러 간다 하지. 좋았어, 너네 잘 봤어. 힘이 남아 놀지 시간이 난 많지. 그래서 원래 시키던 일에서 몇 배로 더 힘들게 일을 시켰는 거예요. 바로왕이 열받아가지고 뭐 데리고 나가, 너네 할 일 없구나, 힘이 남아 도는구나, 일 더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우리 출애굽하겠다 그 말 한 것 때문에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가가지고 니 때문에 우린 지금 더 힘들게 됐거든,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왜 네가 그런 말 괜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저 사람들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한테 욕하고 막 짜증내고 난리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는 일을 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 모세한테 이렇게 하신 게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고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축복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사명 감당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큰 그릇, 아까 그 상여병화처럼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실 건데 선생님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영적인 힘, 그리고 지혜, 체력,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런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 안 살려주셔도 됐고 그럼 괜찮다. 이 정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사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힘을 기르는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우리 이번 주에 그 영적인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24노트 하면서 영적인 힘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세상 서밋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공부의 결과까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주신 시간표에 최선을 다하는 거, 순종하는 게 우리의 할 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음식, 우리 청국장 같은 거 먹으란 말까지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군것질만 조금 줄이는 거, 군것질을 조금 내가 원래 하던 거에 조금만 줄이는 거, 나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 좀 하려니까 피곤해서 못 가요, 어디 하려는데 아파서 못 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인력은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렘넌트 시기에 선생님이 참 인력이 뭘까? 인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렘넌트들 뭘 준비해야 될까? 선생님은요, 배려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정말로 이상한 친구 많거든요. 그래서 윤호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좀 싸우다가 마음에 좀 화나면은 친구 뺨을 이렇게 착 때린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있는데도. 수업 중에 뭐 세상에 뭐 그런 인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애를 봤을 때 미쳤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저 친구한테 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려하고 좀 양보하고 칭찬해주면서 그 아이한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배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중에도 왜 저래 진짜 하는 친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 친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은요, 우리 빛의 경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진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요, 남들은 하루 3끼 먹을 때 나는 30끼 먹기 위해서 경제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우리 후대들, 교회,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세요. 하나님 쓰실 때 고민하지 않고 쓰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의 경제 축복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내가 용돈을 1,000원 받았다. 그러면 11조 얼마죠? 100원. 하나님 그 100원 필요하시겠어요? 100원 가지고 사탕하게 사 먹으시려고?
하나님이 100원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헌금이란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직장을 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 건데,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 경제 축복 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그게 헌금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0원 주셔가지고 내가 100원 헌금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 주셔서 내가 100만 원 헌금했고, 1억 주셔서 1,000만 원 헌금했다. 그럼 100원, 10만 원, 1,000만 원 헌금한 사람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으쓱으쓱 할 것도 없어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셔서 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나한테 100원밖에 안 주셔가지고 내가 10원을 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헌금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리는 거다. 원래 하나님 거였다. 내 주머니에서 뺏어 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5가지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은 영적 서밋 그릇을 준비할 때 세상 서밋 그릇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리기. 무슨 말이냐? 24노트 할 때 하잖아요. 하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24노트 하잖아요. 그때 공부하는 모습도 사진 찍어서 올리기. 공부하는 거 내가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찍어야 되나?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찍어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공부한 결과물을 찍어도 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맡긴 시간표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기도하고 공부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